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 때에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75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미리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해 내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적어도 200만, 300만 되는 그 종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을 보내고 나면 그들이 하는 일들을 자신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보낼 수가 없죠. 400년 동안 종으로 그렇게 부려먹었는데 그들이 간다고 하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까지라도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난리가 났지요. 첫째 사람들 장자가 다 죽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모든 첫 번째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도 그 재앙 가운데서도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진품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그 죽음을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유월절이다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넘어갔다, 영어로 패스오버 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한쪽에선 장자가 죽어서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문지방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죽음의 고통에서부터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대단히 중요하게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된 예식입니다. 아무나 참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만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만이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단 이런 사람은 함께 절기를 지킬 수 있다.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를 받으면 이 절기를 함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고 동일하게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라도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모두 다 함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유월절의 절기가 그들의 상징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세례로 신약시대에는 세례로 연결이 됩니다. 주님의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세례 예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 이것을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예식을 통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마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자기는 특별히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택한 백성들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것이 하나 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지만 우리는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 그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 먼저 그들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삶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7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뭐예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우리는 여러분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았어요. 무할례당이에요. 그래서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국가적으로 할례를 칭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난지 8일이 되면 성경의 약속대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당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당이냐 무할례당이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례받지 못했다. 무할례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언약의 상징이요 언약의 징표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말. 그리스도와 관계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만이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어요.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 하나님이 맺은 약속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세상에 소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마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늙음과 쇠잔함, 질병들, 죽음,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들의 모습을 보아라. 너희들의 상태는 이런 상태였다. 하나님도 없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사람도 아니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선물인 구원에 관하여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하여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특별히 잘나서도 아니고요. 내가 특별히 선해서도 내가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일,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약속에 대해서 외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부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우리 집안 대대로 예수를 믿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몇 대를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약속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값없이 나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1절에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을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였고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너희는 무할례당이었고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화평케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16절은요. 막힌 담을 하시고 화평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혀 있는 담을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박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막힌 담을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될 때를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그 사람들이 와서 막 그 담을 부시잖아요. 담을 뛰어넘잖아요. 결국 담을 부셔버리잖아요.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베를린 장벽을 동독의 사람들이 서독의 사람들이 와서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담 때문에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오지도 못하는 그렇게 갈라놓은 그 담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됐잖아요.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악의 담을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죄악의 담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그 담을 헐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유대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후손도 아니고요.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쉽게 편안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라는 말은 엄청난 그들에게는 엄청난 쇼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뜻을 가졌는지요. 개취급을 했습니다. 만나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함께 학교를 다니길 싫어했고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흑백 논쟁 때문에 식당도 같이 안 다니고 학교도 같이 안 다녔잖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쌍반 양놈이 있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도 할 수 없고요. 아무리 사랑해도 양반과 쌍놈은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힌 담을 허신 것이 사람의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막힌 담을 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풀었습니까? 누가 막힌 담을 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그 막힌 담을 푸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목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여러분, 성막이나 제사나 모든 규정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것이 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환상을 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먹지 말라고 한 율법에서는 절대로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한 부정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한 번도 만져보지도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여러분, 베드로로서는 충격이에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그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니,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으라.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더럽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꿈을 깨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만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다는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복음이 세계로 번져가는 놀라운 기폭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한다, 정하다 하는 것을 다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율법 조항들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시킨 거예요. 여러분, 16절 봅시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16절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원수되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정한 시간에 가서 예배하고 정한 시간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역대기를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묵상합니다만은,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렸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형식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남아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원수된 것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둠 가운데 악한 일들을 행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둘이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먼데 있는 너희에게 누구입니까? 먼데 있는 너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먼데 있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먼데 있는 너희, 이방인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안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 19절이고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간다.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원수이라. 너희가 이제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번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동일한 시민, 유대인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뿔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예수 믿는 것 그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믿는 거 아니라는 말에 누군가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했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한국이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었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거였습니까? 여러분,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름도 없는 나라였어요. 지금도 잘 모르잖아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너무너무 더러운 나라였습니다. 조선회상이라고 쓴 그 선교사의 일기에 보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더러워서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러운 것이다. 성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다 깨끗하고 어디를 가든지 잘 해놨습니다만은 100년 전에 한국, 그것도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엉망진창이었대요. 선교사들이 볼 때 더러워서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아무데나 그저 막 그냥 뭐 더러워서 볼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다른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이고 그들의 수고, 그들의 땀과 그들의 눈물이 없으면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서 예수를 믿습니까? 누가 알아서 주님께 나옵니까? 누군가 전했고요. 누군가 희생을 했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누군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까지는 누군가 기도가 있었고요. 내가 예수 믿기까지는 누군가 땀을 흘렸고요. 수고를 했기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나에게 교회를 소개했던 사람, 나를 예수 믿게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만 합니다. 나는 알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발로 내가 알아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수고했고 그 터 위에, 그들의 기도 위에, 그들의 희생 위에, 그들의 수고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델교회는요, 여러분, 오늘과 같이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8개월 동안 예배드리던 채플실을 아주 참 소중한 기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반주자가 없어서 그냥 무반주로 참석을 했어요. 그거 칠 사람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냥 참석했어요. 기념 예배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8개월 동안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채플실에서 저 조그만 방에서 거기서 예배했던 거예요. 함께 예배했던 채플실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수고와 그 사람들의 기도와 그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발견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으니 아버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것 때문에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토이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캐톨릭에서는 그것은 바로 그 반석인 베드로의 그 권한을 이어가던 뭐라 그래 캐톨릭에서 잘 모르겠네요. 교황의 거기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교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이것은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같은 사람들이 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신앙 고백이 다르면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한국에 신천지 때문에 난리인데 여러분 신앙 고백이 다른 거예요. 믿는 바가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는 게 달라요. 신앙 고백이 다르다고요. 그런 사람은 한 교회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신앙 고백이 같아야만 돼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같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같은 성령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교회이고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물이 우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 우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1절, 2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저는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건물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건물마다 건물이 여럿 있고 건물마다 그러니까 복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건물마다는 단수 명사입니다. 단수의 하나예요. 하나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하나의 교회. 그런데 건물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게 정확하게 그 애들 보는 만화영화나 이런 걸 잘 몰라서 제가 뭘 하나 보니까 뭐 기계들이 이렇게 막 해서 자동차가 뭐 변신해서 로봇이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차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로 딱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래요. 차가 변신하는 거예요. 차가 로봇이 되고 로봇이 차가 되고 이렇게 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는 좀 그래서 제가 바꾼 기회가 뭐예요? 레고. 여러분들이 레고를 아실 거예요. 레고. 그죠? 하나하나마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합체가 돼서 집을 만들기도 하고 탱크를 만들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들잖아요. 각자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합쳐서 또 다른 모양의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의 성전을 또 다른 성전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레고가 합쳐져서 또 다른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정했잖아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퉁이 돌이 되신 교회.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서 건물을 짓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된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또 다른 성전을 이루어간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여러분 때로는 원하는 것들은 좀 깎여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맞춰서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잘하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나의 원하는 것들 나와 생각이 달라도 합쳐져 가는 그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전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개인의 성화에 대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할 때 이제 됐다, 니네들끼리만 잘하면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를 쌓아서 뭔가 만들어 가듯이 오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후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누군가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와서 하나로 되어져 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의미는 개인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전이. 그런데 우리 이 성전이 여러분 성장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자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커간다는 것은 교회를 멋지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리고 교육관도 짓고 선교센터도 짓고 뭐 건물을 늘리는 것이 교회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교회는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성장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자랑이 없다면, 내 안에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정체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아져도 정체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적으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야 되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야 되고요. 우리는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자라가야 되고 성숙되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늘리고 아무리 건물을 크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언어가 달라고 피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북한과 중국에 갔을 때 중국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하는 말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참석은 같이 할 수 있어요. 비록 언어가 다르지만 그 사람 참석의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참석 부르면 나도 내 참석 껴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물론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부르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국교회가 삼자교회였어요. 삼자교회 우리가 생각할 때 다 형식적인 교회고 공산당 교회고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나오고 최고 형제 오늘 안 나오는데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 연길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뜨거운지,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자교회인데 제가 간 교회도 삼자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사모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말씀을 1시간 반을 설교하는데도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여러분,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환경이 하나를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건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한국을 가든지 사모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있고 우리 인격적인 성숙이 없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훈련을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성장할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까지는 여러분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숙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함께 나와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는 한 우리의 그 정체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을 치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숙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우리는 상고하고 묵상해야만 합니다.